지난 주일에는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걸 가지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여기 제일 첫 번째 넘버가 붙어있는 성령에 대한 오해, 이런 말을 제가 제목으로 붙였는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는 상당한 식견이 있는 의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내게 이르는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된 데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성경에 보면 진실로 두 번이 붙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아주 강한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그냥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창신교회 교인 여러분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물은 뭐냐? 우리 세례식을 할 때 물 세례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제 우리 다음 이달 말쯤 돼서 세례를 베풀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받을 준비도 좀 하시고, 그 세례라는 거는 뭐냐? 물로 지금까지 나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신앙적인 것들, 그 다음에 습관적인 것들 다 씻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씻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씻어버리고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내가 깨끗하게 다 지난날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주님과 연합이 됐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물론 옷을 우리가 계속해서 입으면 때가 묻듯이 때 묻으면 다시 세탁해야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깨끗하게 물로 씻어가지고 반짝 들어서 저 산꼭대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우리는 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세례받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세상 가운데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옷에 때가 묻듯이 나의 삶도 때로는 변화가 되고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3일에 한 번씩 주회전에 나와서 다시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성령 세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내 삶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시작했으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전도해야 되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결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심해놓고 문 밖에 딱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결심한 다음에 나의 삶이 구체적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게 받았다 그러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말장난이에요. 성령 충만 받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내 결심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가 결심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가 생긴 이후로 지금까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세계 각국으로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돼서 우리나라에까지 오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뜨거워야 돼. 저는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저 설교생활 그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뭐 뜨거워지는 게 뭐를 얘기하는 건지. 그냥 마음만 괜히 들떠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설교 시간에 박수 치라고 박수를 잘 쳐야 된다. 찬송 부르면서 무조건 박수 쳐야 된다. 그냥 박수 얘기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박수 아무리 잘 쳐도 성령 받지 않고 치는 박수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기쁘고 즐거워서 감격해서 치는 박수는 다릅니다. 박수 치기로 말하면 북한 사람들이 세상에 최고입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것, 그 다음에 아멘 잘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아멘 너무 안 해서 걱정인데 이것도 조금은 좀 문제가 있어요. 아멘 잘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 자기가 설교도 자기가 아멘 계속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안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무한하게 하는데 아멘 잘한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건 아닙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맺고 뜯는 데가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해야죠. 우리가 그게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인데 그런 것.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성령 받은 거지 그렇지 않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방언을 꼭 해야 은혜 받은 사람들이다. 뭐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병도 고치시고 방언도 하십시오. 저는 그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성령 체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령에 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한국교회입니다. 매주일마다 성령 얘기 빼놓고는 안 될 정도로 집회하러 가면 목사님들 다 성령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얘기하는 나라를 치고서는 넘버원입니다. 그런데 성령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분란이 많은지, 왜 그렇게 교회 안에 갈등이 많은지, 갈등 많은 교회 숫자로 따져도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성령의 유다서 1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이다. 성령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얘기하면서 만날 싸우고 있는 것은 이건 성령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게 받아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정의를 하셨느냐면 바람 같다 그랬습니다. 바람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바람을 어떻게, 지금 바람이 분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피부와 닿는 느낌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결과를 가진 현상으로 우리가 바람을 바라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나는 당황합니다. 어차피 떠들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어떤 거냐? 나의 삶 속에서 조용히 나타나는 삶의 결과를 통해서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무엇이겠느냐?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욕처럼 쓰는 속담이 하나 있는데 성령 받지 말고 목사나 해먹어라 그런답니다. 그게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욕처럼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언어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가? 오늘 그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첫째, 성령이란 성령의 사역은 제일 먼저 내 마음속에서 욕심이 없어지고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난 교회 20년 다녔는데 교회 직분 주는 거 다 받았는데 난 목사인데 원로 목사인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욕심이 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 기독교에서 많이 쓰죠. 모든 거 다 내려놔라. 정말 나는 모든 거 다 내려놓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 가운데는 가지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은, 다시 말하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재물에 대한 욕심에서 나는 정말 자유할 수 있는가? 하나님 오늘 이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돈 한 푼 모아놓은 거 없는데도 일주일 동안 살았다는 사실이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감사한금 봉투 들고 올 수 있느냐 이거죠. 모든 인간적인 본능의 욕심의 첫 번째인 소유욕에서 해방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뭔가 되고 싶은 욕심. 다른 내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욕심. 잘 나가고 싶은 욕심. 출세하고 싶은 욕심. 성공하고 싶은 욕심. 이게 다 되고 싶은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아무것도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나가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되게 됐으면 좋겠다. 적어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심이 우리들에게 더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자기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몇 가지 카테고리를 놓고 정말 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 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은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서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물론 구약시대에는 성령에 대한 얘기가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면 전부 다 성령의 얘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는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성령이 나타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처럼 성령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 배가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우리 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갖 음식물 다 주워 먹어가지고 이 배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 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복잡한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말하면 더러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 무슨 말일까? 그 밑에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거라 이렇게 아주 주석까지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받을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뜻은 도대체 오리무중이죠. 뭘까? 여러분, 생수의 강이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 인간의 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음식물을 욕심껏 많이 먹고 안에서 소화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소화가 안 돼서 배탈이 나기도 하고 하여간 탐욕의 상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배라고 하는, 인간의 배라고 하는 것은 위장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병이 배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왜? 음식물이 들어가서 정결하고 깨끗한 음식물 같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소화되는 과정에서 병균이 발생하고 그 병균이 온몸으로 퍼져서 결국 병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이 뭐 그러잖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누가 돈을 많이 벌었대. 그 사람 꿀꺽 먹었대. 그러잖아요. 꿀꺽 먹었다는 말이 뭐가 있느냐. 불의한 방법으로, 성령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배를 채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음식 먹는 것도 우리가 정말 성경의 내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을 구별해 놨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성경에 말하는 정결한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굉장히 건강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창조자는 우리 인간의 모든 기능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건 먹어도 좋아. 하고 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몸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병이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생수의 강이 내 뱃속에서부터 터져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삶의 욕심이 깨끗하게 정리되고 필요한 것만 먹고 필요한 대로 은혜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모든 욕심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조 헌금 많이 내고 기도생활 철야 기도까지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정의를 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바울이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유대 율법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리고 유태교에서 인정받는 70의 의회응답자 한 사람이에요. 뭐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거 가지면 그 시대에서는 어디 가서 자랑을 해도 누가 욕할 사람이 없는 그런 건데 사도 바울은 여기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긴다. 그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필요 없다. 난 이거 가지고 살지 않는다. 뭘 가지고 살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만 알면 된다. 그리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된 삶은 어디서 나온 거냐? 율법에서 나온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로운 나의 삶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럼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물론 말씀드렸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는 사람,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빨간 글씨로 쓴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가라. 우리는 이 말씀 모르는 분 없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른 성경은 못 외워도 이거는 시작만 해두면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뭐냐? 나를 부인한다는 말.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 사는 삶. 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고 사는 삶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저마다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 영광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밤을 새워서 큰 소리로 기도해도 그거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욕망으로부터 자유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를 제가 읽어서 적어놨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다. 그럼 우리 한자 말 가운데 이 말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지혜시자를 써가지고 지족하는 마음이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자족이나 지족이나 결국은 다 내용상으로 보면 결론은 다 같은 말이기는 하지만 자족하는 말은 뭐냐? 스스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나의 위치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거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따지면요. 그러나 불평불만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만족스럽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을 자족하는 삶이라고 해요. 지족은 뭐냐? 분수를 지켜가면서 분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거죠.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분수를 지켜가면서 만족할 줄 아는 삶. 그러니까 다 내용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한 말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까지 쭉 성경을 보면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은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굶기도 하고 풍랑을 만나기도 했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자기 삶 속에서 많이 닥쳤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래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과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제가 중국에 가서 동북신학교라고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 가가지고 한 달씩 묵으면서 한 과목을 아예 임팩트해서 한 달 동안에 다 띄워주고 그리고 오고 그렇게 늘 강의를 했는데 그 동북신학교에 가면은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방이 있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이 있는데 그 식당에 가면은 이제 학생들 모여서 식사하는 방이 있고 카텐을 이렇게 쳐놓고 교수들은 거기 들어가서 식사하는 방이 있어요. 근데 참 그 교수들이 뭐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점심시간에 그 전에 강의한 교수들이 와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한두 사람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만나서 식사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여기 혼자 앉아서 왜 식사를 해야 되나. 이 학생들하고 같이 앉아가서 밥 먹으면 얘기도 좀 하고 얼굴도 쳐다보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고 어디서 왔는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학생들 식사하는 거하고 교수들 식사하는 거 똑같아. 근데 교수들한테는 계란 하나 후라이를 해서 더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수 식당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받아가지고 아예 그 학생들한테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가서 학생들하고 이제 밥을 먹고 있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날 그 신학교 학장이 어떤 손님을 모시고 온 것 같아요.
그게 딱 보니까 양복떡 입고 우리 한국 사람 목사님 같은 기분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됐네요. 여기 호주에서 오신 진태훈 목사님이 여기서 식사하시니까 목사님 여기 앉아서 오늘 점심 잡수세요. 그런데 이분이 쓱 들어가서 한 바퀴 돌더니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이런 데서 밥 먹게 됐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말 그 사람 그 중국 학생들이 못 알아들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런 데서 밥 먹게 됐어. 그러니까 그 모시고 오신 분이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나가서 돈 많으시니까 저 식당에서 차 잡수세요. 그러고 뭐 탁 닫고 그부터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점심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어요. 그 사람 누구냐? 한국에서 오신 어떤 감독님이래요. 여기까지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죠. 한국에서 감독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감독님 하면서 교인들이 많은 것으로 대접해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거기 사람 못 먹는 음식 주는데 아니에요. 한국 음식은 똑같아요. 그럼 내가 이런 데서 밥 먹게 됐어. 그럼 여기서 밥 먹는 사람은 뭐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운데 일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마 그 목사님이 이거 설교 말씀도 없이 많이 했을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요 앞에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한다는 얘기는 잊어버리고 밑에 그만 알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요거만 달달 외우고 뭐라 그러면 이거만 얘기해.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삶의 스타일이 뭐냐 그러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어느 형편에서든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에 거는 딱 덮어놓고 밑에 거만 가지고 맨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야.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말씀 많이 읽으시고 많이 외우시고 좋은 말씀은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서라도 자꾸자꾸 기억을 해두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딱 닥칠 때 여기 성경 말했어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리면서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디서 여기고 나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나게 한다는 말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여러분 다 컴퓨터 가지고 계시고 전화기 다 들고 있어요. 그 전화기 안에는 무궁무진한 자료가 많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여러분들 뭐 전화기 들고 다 인터넷도 다 하고 그 속에서 무슨 누가 질문하는 거 있으면 대답도 그냥 금방 거기서 찾아가서 딱 대답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이미 컴퓨터 안에 전화기 안에 모든 자료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내가 불러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컴퓨터 안에서부터 우리가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면 딱 찾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서 입력이 되어 있다면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도 필요할 때는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는 이거는 버튼 누를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많이 암송하고 많이 필요한 말씀 기록해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딱 꼬집어서 불러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지금까지 첫째, 둘째, 셋째 다 알아 놓아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요한복음 15장 마지막이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나를 증언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너희들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부르고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채워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 것, 이건 성령 받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 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내 자신의 결심, 내 의지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중심이 그분을 향하고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성령께서 날마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셨나요? 전도하는 거 쑥스러워서 뭐 어떻게 하겠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셨을런지도 몰라요. 쑥스럽다는 건 아직도 용기가 없다는 얘기인데 용기를 없다는 말은 성령이 나에게 내주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정말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말을 영어로 원멘트라고 해요. 스펠링은 잘 보세요.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영어에서 at이라는 거예요. AP. 장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one,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ment, ment는 상태, 현재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현재 모습이 어떠냐, 그런 뜻이에요.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예요. 이 영어 단어가. 그러니까 단어라고 하는 게 어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합성어로 만들어졌지만은 가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이건 죄야, 안 돼. 의에 대해서 너 그건 불의한 방법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날 너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아야 돼.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무슨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하자고 할 때 성령께서 너 그거 죄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방법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예수 믿잖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앉아있는 모습 이대로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중학교 선생님으로 대학의 교수로 그 다음에 사회활동하는 많은 사람으로 우리가 다 나름대로 이 땅에서 필요한 포지션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내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교회 다닐 때 교회 어른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쳐 주셨느냐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가르쳐 줬잖아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걸 가지고 우리는 다듬어 가면서 오늘 현재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충만이 만약 우리들에게 없다면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책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혹시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책이 오래된 책이에요. 홍성사라고 하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이 운영하는 출판사예요. 아주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여기는 기독교 서적 그리고 아주 믿음에 대한 얘기 아닌 거는 아예 출판을 안 하는 출판사예요. 그리고 홍성사에서 믿음의 글들 하는 시리즈로 믿음의 글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서 책을 계속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글들 시리즈를 읽어보면 한 권도 버릴 만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103번째로 나온 책이에요. 책 제목이 맹집사 얘기야. 그 책을 쓴 사람이 맹천수 집사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이 책을. 그래서 이 책 속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냥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에 조그만 교회에 다니는 맹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임집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임집사님이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서 걷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맹집사님은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언제든지 매 주일마다 그 집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아이고 집사님 얼마나 수고하세요. 힘들죠. 그러고서 주보하고 가서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런 찬송 불렀고요. 성가대선 이렇게 했고요. 목사님은 이런 설교했습니다. 자기가 설교 대신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늘 뉴스 가운데 새로 오신 분은 누구고 또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다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한 6개월을 그렇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임집사가 하는 말이에요. 맹집사 나도 당신처럼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 좀 볼 수 있으면 참 소원이 없겠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가 그러더래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기도의 제목이 하나 생겼다. 우리 임집사를 위해서 우리 여기 시골 산골이지만은 그 병원에 가니까 이게 환자 태워가지고 밀고 다니는 거 그 사람은 그 이름도 몰랐어요. 그 윌체어라고 하는 그거를 하나 누가 우리 교회가 선물을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 임집사를 주일날마다 태워가지고 교회 예배 시간에 다닐 수 있는데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한두 달 했답니다. 하다가 어느 날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대 그런 얘기를.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귀담아 들으시고 자기네 교회에서는 그 비싼 걸 사서 해드릴 수도 없고 도시에 있는 어떤 친구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서 그 윌체어가 하나 왔대요. 그래서 신바람 나게 이제 주일날마다 그거 끌고 그 집에 가는 거야. 아침 일찍 가서 임집사 또 이렇게 세워가지고 태워가지고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딱 들어오면은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친대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맹집사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런 일 안 했습니까? 그 자기가 아주 으쓱하고 기분 좋아가지고 또 모시고. 그런데 이 임집사가 주일날만 온다 그랬으면 좋은데 수요일날도 간다 그러고 금요일날도 간다 그러고 저녁 예배도 간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밀체가 생겼으니까 뭐 내가 밀고 다니면 되니까 걱정 없다. 어느 수요일날 밀고 오면서 비가 오는데 아스팔트 길 같지만 아무 문제 없는 시골에 무슨 아스팔트가 있어요. 비가 오는데 바퀴가 빠져가지고 밀어도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속으로 그랬대. 앞으로 죽어가는 영감이 말이야. 바보는 영감 그렇게 많이 먹어가지고서 저렇게 살이 쪄가지고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속으로 그러면서 미운 생각이 들더래요. 미워했대. 그러다가 교회에 간 거야.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은 또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교회 갔다 이렇게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 동네 입구에 무슨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있는데 거기서 서 있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치더래. 야, 저거 아들님들 저렇게 하겠냐. 맹집사 당신이니까 그렇게 하지. 또 칭찬 들으니까 또 힘이 생기더래요. 또 하는 거야. 얼마 동안 밀고 다니다가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고 말은 안 했답니다. 중풍이 걸렸으면 죽으려고 일찍 죽지. 왜 안 죽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삶을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네. 그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들면서 자기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야. 저는 이거를 밀고 다니는 게 정말 하나님 건강 주셔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박수 받으려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런 자세를 가지고 하면서 내가 그때 왜 이렇게 뚱뚱하게 밥을 많이 먹었느냐, 왜 죽지도 않느냐 하는 생각은 곧 살인한 죄를 지은 거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다가 그 다음 주일날은 결심을 했대요. 사람을 죽인 내가 어떻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나. 그래서 그날은 데려가서 임집사를 내려서 안으로 들여주고 자기는 교회를 안 들어가고 바깥에 서 있었대요. 바깥에 서서 기도를 했다는 거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대요. 야, 맹집사, 내가 너를 많이 용서했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자기는 기쁘고 즐거워서 다시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 근데 이게 맹집사가 바깥에 서서 한 기도예요.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수없는 세월을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교회당만 왔다 갔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나는 지금까지 예배를 드렸구나. 오 나의 마음속에 계신 주님이시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이 기도가 쭉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정말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섬기겠다는 얘기를 책으로 쓴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된다면 맹집사 이 얘기 책, 좀 오래된 책이지만은 안 되면 홍성사라도 연락을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사가지고 읽어보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집사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는 만날 왔다 갔다 하기는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랑으로 끌어안지 못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들도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 우리 창신교회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이 바뀌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드리옵나이다. 아멘.